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면의 힘을 얻는 마음 치료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찬송인가라는 의무를 갖고 나의 찬송 진짜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과연 찬송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의 출처가 명확해야 됩니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119편 175절입니다. 그냥 내 영혼이 살아야 진정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혼이라는 단어는 스피릿 또는 소울로 표현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나라는 자기 자신의 의미를 이 번역본은 혼으로 표현했을까요? 지금 육신이 살아있어서 고백하고 있는데 살게 한다는 말이 육신의 생명을 살게 해달라는 말로만은 미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살려달라는 말은 사실은 그 순간의 죽음에서 면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혼이라는 단어로 살게 해달라고 존재 자체에 대한 변화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만약 육신의 생명을 말한다면 차라리 더 살게 하시어 찬송의 날들을 더 길게 하여 주셨소라는 의미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문장은 그런 고백은 아닙니다. 혼으로 번역이 된 이유, 고백자는 왜 혼이라고 하였을까요? 시편 142편 7절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굴에 숨어 있을 때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단어도 스피릿이나 소울이라는 이런 뜻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숨어 있지만 자유자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자신들이 살아있으나 죽어있던 상태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마음에 대하여 깨닫습니다. 할례는 몸의 한 부분에 하였으나 진정한 할례는 육이 아닌 마음에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구원의 언약의 표식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모두 자기의 영혼에 대하여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에서 그 육신의 죽음을 피해 더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 애원이 바로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서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셔야 진정한 찬송을 할 수 있으니 찬송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인간 창조의 목적이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찬송 부르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이건 영혼 구원을 받은 자들이 당연히 마땅히 할 수밖에 없는 찬송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시로서 시편의 마지막 장인
편의 맨 마지막 시편의 결론인 시편 150편 6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맺습니다. 여기서 호흡이란 숨 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느 인간이 숨 안 쉬고 살고 숨 멈춰 살고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된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된 자라 했죠. 그 마음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왕노릇한 죄의 종으로 살고 있게 된 우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고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요. 그러나 호흡이 있는 자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호흡이 있는 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율법의 번제, 예물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통하여 구원된다는 사실을 계시하셨습니다. 욥에게도 자신의 그 좋다고 평가된 신앙요소, 즉 자기의 의로 구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삶의 고통을 통해 알려주시고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번제단의 희생의 속죄제물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욥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참 여기서 희한한 것은 마귀는 욥의 기복적 신앙에 대한 것을 가지고 조건 있는 신앙, 까닭 있는 신앙이라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그걸 본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의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욥의 신앙의 잘못을 자기의 의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참 기발한 미혹이죠.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역사로 자기 자신이 죄에 지배받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예수가 구세주이고 그리스도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것. 이게 마음에 믿어지면 의인이 된 것이고 그 믿어져 의인이 된 마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시편에 흐르는 다윗과 시편 기자들이 본 기이한 일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산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입니까? 호흡이 있는 자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예수를 만난 자들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에서 입술로 드리는 제사, 즉 구원의 감사 찬양을 언급합니다. 입술의 제사.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예배 순서에 입술의 열매 드리기 시간이 있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 찬양의 내용, 원인, 이유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실성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으나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다. 호세아 17장 2절의 말씀이죠. 아니 세상에 그 당시에 이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날강도라고 말할 거야. 네가 죄 용서도 안 돼. 입술로 끝내? 말로 끝내? 이런 말의 영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구원의 감사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 순서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구원의 확신으로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라면 구원의 통로이며 출처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영원히 살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영혼의 호흡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 출애굽을 하여 죄로부터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로부터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 주님과 연합되어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이고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한 자, 자신의 마음속에서 죄가 왕노릇하는 자신의 처참한 영적 노예 상태를 발견한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마귀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안 자, 이런 자들이 오늘 이 시간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성김이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송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진정한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다 찬송 하나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송 하시겠습니까? 카톡에 올려주십시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